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체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되는 5개의 비유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와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상처를 긁으며 부자가 버린 음식으로 연명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와 우리가 있는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입니다. 음부는 지옥으로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부자가 왜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부자는 부자라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였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모두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천국은 거지만 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앞에서 나온 비유들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앞뒤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흐름 속에서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앞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예수님의 부연 설명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부연의 설명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의지하며 사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지켜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율법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지키지는 않아요. 교묘하게 율법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돈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돌을 사랑하여 자신의 미래, 즉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으로 자신의 현재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내용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미래, 즉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다 칭찬합니다. 지금 우리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고 또 현재도 복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를 이런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비유 앞에 나온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큰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끝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란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맘모나스라는 단어로 맘몬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맘몬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우상이 타는 재물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섯 비유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 없다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의 선으로, 내 착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란 누굴까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얘들아. 결국 예수님의 제자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늘 찬양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말씀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돈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갑자기 18절을 뜬금없이 말씀합니다. 자,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간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세요? 간음은 배우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음은 자기 의와 자기 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여 사는 율법주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음은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의지로 나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을 사는 율법주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이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의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버리고 세상 물질과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는요, 돈도 없으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막 대접하고요, 선을 막 행하고요. 돈은 없어요. 근데 반면에 돈은 많지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진짜 많아요. 그런데 돈을 안 써요. 여러분들은 거리를 걷다 보면 거지가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오랜만에 거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가 만약에 자기 앞에 있는 동냥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동냥통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 거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큰 부자이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부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능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선하게 바르게 살며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안 섬깁니다. 자기 의를 믿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치 않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결국 음부인 지옥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여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따로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요. 병들게 하고요, 사기 맞게 하고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요.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끝은 비참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오직 긍휼, 오직 은혜만을 외치는 사람들은 나사로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돼서는 결코 안 돼요.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겉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잘 대접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천사였잖아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영상 한 편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목사가 노숙인으로 변장하고 신자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예배에 목사를 소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이런 식으로 변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그들 주위를 30분간 돌아다니는 동안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그에게 뒤쪽으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뒤편에 앉아 그는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새로 부임한 목사가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자들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놀라고 당황스럽게도 교회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박수가 천천히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는 신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검증해 보세요. 다음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그들의 불친절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일요일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큰 부자 교회인데 목사가 새로 부임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고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됐다는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께서 그날 처단했다면 이 중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대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형제와 이웃에게 은혜와 긍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천국 백성들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